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언제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보여준 그 불순종을 교훈 삼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됨을 경계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과 그 능력에 대해서 힘주어 강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수술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임을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신자로서 어떤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지켜보면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불순종과 연약함을 보며 자기를 깨뜨려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죄성이 들통이 나고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겸손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극히 낮아진 영혼의 그 겸비함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게 하는 영혼의 무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을 통해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능이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을 수술하여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죽어버린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이 칼날 같은 엄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제를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계명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들을 통하여 갔던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가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대속의 희생을 감당하신 매우 특별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큰 대제사장이란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고 중요한 대제사장,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가장 높은 제사장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이유는 그분이 승천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승천하신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하늘들을 통하여 갔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곳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고 다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그 위대한 대속의 공효를 나타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의 효과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미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의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은 그 율법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찌르고 자르고 쪼개어서 우리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우리를 교정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께서는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교하게 우리 영혼이 수술을 받으며 한없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이로 인해 겸비해짐과 동시에 그렇게 계속 도려내어지고 잘라지고 찔림을 받기만 하면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자기 깨어짐도 반드시 신앙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그렇게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나 끝까지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게 되기까지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믿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명령과 당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강권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할 것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내적인, 외적인 증거들을 요구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한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물과 그 열매로 그것을 입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성경이 명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쫓아갈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굳게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검증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는 길이고 고난을 종식시키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는 고뇌와 갈등 속에서 결국 진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열렬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이 문제에 매달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과 열정 없이 그저 운명론에 자기를 내던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더 간절하고 열렬하게 온 몸을 던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도 모두 뒤로 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믿는 도리, 호몰로기아스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고백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뜨거운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들을 쏟아 놓으셨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 고백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느 날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한 적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에 이끌리듯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며 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에 눈물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외마디 기도라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의 깊이가 더해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자신의 부끄러운 죄들이 벌거벗겨진 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그 죄를 다 토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큰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 잊을 길이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감격적인 경험 때문에 인생은 여전히 고달프고 슬프고 수고와 고통뿐일지라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넘어져서는 또 일어서고 넘어져서는 또 일어서면서 그 인생을 지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고백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붙잡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집요하게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밀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 이 상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슬픔과 상실의 고통이 엄습하더라도 단단히 이것을 붙잡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뜨거웠던 고백과 서원도 점점 옅어지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더 치중하고 그것에 몰입하여 그 고백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분명 신자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게 됩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처럼 남아있는 붙어있는 자가 있고 다 날아가 버리게 될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밀착된 자, 그리스도에게 밀착시킨 자, 그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던 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서원과 그 기도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렇게 굳게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백을 지켜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시련을, 핍박을 이겨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는 도리를, 모든 신앙의 그 고백을 굳게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의 신앙으로 지금 내가 자라가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속히 뒤로 물러가 버리는 이런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떨어져 나갈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 누구이시냐? 히브리서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에 동정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 없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같음을 따라서 시험을 받아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울하다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형은 쉼파네오인데 그 의미는 동료의식을 가지다, 동정심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는 어떤 사람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경험함으로 같이 느끼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능동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육신 가운데 계실 때 실제로 모두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도 모두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은 도우실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되어보지 않아도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극도의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위로와 내가 당한 일을 동일하게 겪은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똑같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이 얼마나 슬퍼지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두렵고, 때때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춥고 덥고,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독하고 배신감에 깊이 상처를 받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은 자로 되라고 번역된 페페레이라스메논, 이 단어의 뜻은 유혹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라는 말은 완전히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우리하고 동일하게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당한 것처럼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그분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고 자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 전혀 주님은 죄를 범하시거나 넘어지신 바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죄를 짓고 쓰러지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동일하게 경험하신 사실을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를 침노했으나 결론은 결코 주를 넘어뜨리지 못했고 그리스도는 죄에 결코 굴복되신 적이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부분이 결코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경로로 인간에게 침투하는지 그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와 다른 인간을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당신의 넘어짐을 알고 계십니다. 번번이 패배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무력하게 거듭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까지 모두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정으로 동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도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동정하고 이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 무릎 꿇게 되는 유혹의 문제를 주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정은 죄가 없는 존재가 죄를 지은 자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동정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한없는 연민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다 귀찮고 싫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날 위해, 오늘도 바로 나의 이 연약과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깊이 동정하고 계시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저 힘들고 지치는 괴로운 자기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우리를 도우실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일까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허락한 적이 없으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나 또한 그것을 모두 너를 위해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고달픈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때때로 바라고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려 하고 견디려 하니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주저앉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죄인들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죄인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당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그 무엇보다도 언제나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단면들을 쪼개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간의 이성적 추론과 자기 판단과 어리석은 고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를 깨닫기를 갈망하고 그 속에서 진리의 보화를 캐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당신에게 빛과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구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오셨고 그 모든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과 함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우리가 자비를 취하고 때에 맞는 도움의 은혜를 얻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갖추셨다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심을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메타파르세시아스라는 말인데 담대함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파르세시아스의 원형 파르레시아의 뜻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 대담, 확신, 자신, 그리고 용기와 때가 적절한 솔직함 이런 의미들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 등의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아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다라는 말은 무엇에게 다가오다, 가까이 접근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뒤로 물러가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분이십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사망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스스로 갖추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왜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은혜로 특정지어지는 보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별명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보좌.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신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로 이름 붙여진 보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끊이지 않는 은혜의 샘이 죄인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은혜의 보좌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아가야 될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왕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신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소생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결코 끊이지 않는 은혜의 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매일매일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영혼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염려하기보다는 육신의 빈곤과 궁핍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광과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핍박과 환난이 극에 달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궁핍을 당할 때도, 생명을 버려야 하는 박해의 순간에도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신앙의 고백을 지켰던,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기백과 우리의 그것은 이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번영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그 신앙의 정서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시대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켰던 그들의 믿음과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너무도 다름을 깨닫습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자유가 넘치기에 일어나는 분쟁과 불평과 갈등들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일에만 전심을 다했을 것인데, 지금의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사치였을 것이고,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믿음을, 신앙의 고백을 지키는 일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박해와 시련과 고난의 때에 그들은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눈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핍박을 견뎌내고 승리했는데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를 지키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이 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의 목사는 참담한 마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견디기 힘든 핍박과 박해를 주셔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게 하시고 알곡들만 남겨놓으시고 그 불굴의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목사만의 생각일까요? 우리는 지금 배가 부른 것입니다. 간절히 그 은혜의 보좌만을 바라볼 그 절박하고 간절한 이유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가정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피난처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와 풍요 속에 영적인 나태가 마음의 강팍함이 불러온 일들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렇게 가볍고 우습습니까?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전혀 절박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은 가운데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의 그 왕께서 오늘도 담대히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모든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지 않는 삶과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며 예배와 경건의 삶과 멀어진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가 영적인 게으름과 방만함으로 늘어질 대로 늘어진 영혼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의 계획만을 따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목이 곧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모두 돼지 목의 진주 같은 가치일 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긍휼이라고 번역된 엘레오스, 자비, 불쌍히 여김,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없으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줄 분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넘어지는 우리는
매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긍휼을 원합니까? 자신이 비참하여 초라하며 벌거벗은 자임을 절감하는 자만이 긍휼을 원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자가 긍휼을 구할 까닭이 있을까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과 전적인 무능과 무지를 절감하는 자라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내려진 죄인만이 예수여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한없이 낮아진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 안에는 배가 부르고 영혼이 비대한 자들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고 간절히 말씀과 예배를 사랑하는 이도 소수일 따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다른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함입니다. 때를 따라 유카이론이란 이 형용사는 제때에, 적시에, 때마침, 바로 지금, 좋은 기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의미는 그러므로 때에 맞는 도움, 아주 적실한 도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주 그 적합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밤잠을 잘 수 없는 때가 도래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나의 이 근심, 이 고통과 염려를 해결해 줄 자가 없고 오직 홀로 그 모든 것과 맞서야만 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 우리를 도우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생애적인 은혜를 나를 위해 예비된 바로 이 때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시다면 아직 그대는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꺾여지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지점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그 보좌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으로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를 배워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어야 그대가 영원히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감동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푸념을 늘어놓기보다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길이 막혀버렸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기회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가 경험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과 고난과 시련의 끝에서, 그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모든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때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팔을 걷어붙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안에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당신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